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계시록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나간 과거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몇 명이?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님들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바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 이마는 누구 이마?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란,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마에, 머리에 누구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시온산 이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양이 예수라면 예수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예수 아닌 다른 어린 양, 예수 아닌 다른
어린 양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저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세상 끝에 출현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먼 훗날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출현할 시온산에 서 있는 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어디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로 와글와글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와글와글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무슨 소리도 같아요? 뇌성도 같다는 거예요. 막 뇌성 소리, 벼락 치는 소리 나잖아요. 와릉 쾅쾅 하면서 막 들리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것은 뭐예요? 악기잖아요. 악기. 음악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 왜? 어떻게 들었을 때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어떻게 들으니까 큰 뇌성도 같고 어떻게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잔잔한 음악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벼락 칠 때. 벼락 칠 때 들어보셨나요? 자, 이 하늘은 실상의 저 우주 공간에서 있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펼쳐서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았을 때,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깨달을 때 이게 어디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 하늘? 저기 있는 하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속의 하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경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아. 물소리 같다는 건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냥 막 목사님 뭐라고 막 침 튀기면서 막 뭐라고 말하고 설교를 하는데 대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소리는 뭐예요? 물소리로 들리는 거야. 물소리로.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 많아요. 막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나가지고 막 땅과 바다를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심판의 소리가 들릴 때는 내가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의 소리는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 잘못 믿으면 심판 받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심판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나한테 무슨 소리로 들려요? 큰 뇌성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있잖아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 딱 하잖아요. 이게 크게 말하는 그 소리는 아무리 커도 자기한테 벼락 치르는 소리로 들려요, 안 들려요? 무죄라는데 무죄! 이게 벼락 치르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작게, 아주 작게 재판관이 사형하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소리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따른 그 결정, 그것이 뇌성 소리로 들리느냐 아니면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소리로 들리느냐에 따라서 큰 뇌성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제가 지금 증거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는,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고, 제가 알아듣게 설명하겠어요? 못 알아듣게 설명하겠어요? 알아듣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건 많은 물소리로 들리는 거고. 그것도 심판 얘기하면 심판의 소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 내 잘못 믿으면 나 지옥 가게 생겼어. 이런 소리는 뇌성 소리로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저런 소리를 잘 알아듣고 깨달았을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내게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로 들려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소리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멘. 자, 저희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저희가 누가? 저희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14만 4천 명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 땅에서, 사람들은 다 땅에서 살잖아요. 땅에서 구속, 빼냈다는 거예요. 빼냈다. 땅에서 구원해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이 구속은 사람을 갖다가 요 속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서 가두는 그런 구속을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그 구속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속받았어요.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가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잡혀 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빼낸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구속은 이런 구속을 씁니다. 구원할 구자. 세상에서 여러분들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빼냄을 받은 14만 4천인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 여러분들 새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새 노래를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새 노래가 뭔 노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갈대의 순정, 번지 없는 주막, 이건 옛날 흘러간 뽕짝 흘러간 노래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이 노래 말고
지금까지 불렀던 이 노래 말고 다르게 나오는 그 노래.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말이 말로 들립니까? 노랫소리로 들립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야, 막 애들이 엄마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막 하고 핸드폰 사달라고 막 징얼거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징얼징얼. 그러면 핸드폰 노래 좀 그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걔가 노래 불렀어요. 핸드폰 사달라고 쫄랐어요. 근데 왜 그놈의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리켜서 노래라고 말한다면 노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증거되는, 설교 시간에 증거되는 이런 말도 제가 말을 했지 노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하는 이 말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즐거운 노래소리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증거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소리로 들린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들었던 노래는 어떤 노래들이었느냐? 우리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들었어요, 죄인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동안에 죄인이라고 하고 죄 씻으려고 그동안에 기도원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면서 죄 씻으려고 몸부림 쳤어요, 안 쳤어요? 쳤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 첫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씨가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몸속에는 죄의 씨가, 죄의 피가 내려와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전통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가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 그 이유를 알아야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죄인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죄인이 아닌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 사람들이 나서 자라고 막 그거 해서 인류가 이렇게 번창해 오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아담 때부터 이 전부터도 쭉 내려오던 그 인류가 모두가 다 죄의 씨에서, 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올가미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올가미 속에 살아오는 그 인류를 계속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제사,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고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것 자르고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고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런 식으로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잖아요. 죄의 대가가 사람들의 뭐 물건 훔치면 팔목 자르고, 뭐 남의 집 담 넘어가면 발목까지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 좋자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 그런 병신들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 대신에 뭔가는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게 뭐냐? 짐승을 잡아서 대속물로 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뭐를 잡아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유전이 돼서 막 저기 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그 죄를 씻으려고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의 올가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의 끈을 끊기 위해서, 그걸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리고 난 이후에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다고 그래요, 죄 없다고 그래요? 죄 있다고 하잖아요. 죄가 없어야 져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스스로 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졌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죄인 아니다, 니들은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죄의식, 죄인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닌데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바꿔주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죄의식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구전, 옛날부터 듣던 그 노래, 옛 노래를 계속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죄 아닌 자들로 축복의 자리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노래냐?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게 좋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죄인 아니라고 하는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14만 4천을 무슨 영적인 존재다 막 하는 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고, 사람이라 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만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영적인 존재다라고 해요. 영적인 존재. 영이면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 요 삼합 일체가 된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말하는 거지. 남자가 누구 때문에 더럽힘을 당합니까? 여자 때문에 더럽힘을 당해? 이상한 사람들이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더럽힘을 당했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럼 남자들만 구원받을 거냐? 14만 4천은 그럼 남자들만 구원받냐? 이런 잘못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실상에 치마를 두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를 말하느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을 수 있는 자는, 낳은 자는 실상에 치마를 두른 여자가 낳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낳는 제자를 낳는 거예요. 제자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해산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기록한 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듣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제가 두 말 세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10마디 해도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는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 제가 더 이상 단상에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제 하산하십시오, 이렇게. 저기 도 닦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도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스승님한테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님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면 스승님이 뭐라고 그래, 제자한테?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여자의 모습처럼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실상의 치마를 두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여자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자로. 그 잘못된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구렁이로 빠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목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깨끗하게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 시온산에서 있는 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70억이 되잖아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가 되는데, 이 75억 정도에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빼냄을 받아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이도 들고 뭣도 들고 하니까 우리가 익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지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가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익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완성이 됐다. 그럼 완성이 됐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추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지금 계시록을 들고 14만 4천이 지금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것을 보니까 14만 4천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틀린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은 계시록은 지나간 과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로 얘기를 해버리면 다 됐다, 완성됐다 이걸로 말해버리면 성경은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계시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는 14만 4천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게. 여러분들, 거짓말 중에 진짜 거짓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을 잠깐 속이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남의 물건 훔칠 수도 있고.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사람의 영혼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돼 버리는 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왜? 흠과 티가 없어야 되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흠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니까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런데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여러분들 흠을 따져야 될까요, 안 따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흠과 티가 아무리 있어도 그때 가서는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긍휼의 역사, 긍휼.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이웃에게 피해도 입힐 때도 있고 못할 짓 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 덮어버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천국으로 모셔가는 게 좋겠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들을만 합니까? 아니면 잘못 온 것 같아요? 들을만 하죠. 왜 들을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갖다 잘 바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각자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 얼굴 보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다는 거, 안 따진다는 거. 안 따지는 그 자체가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들이 지방에 순시하잖아요. 순시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궁으로 들여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따르던 대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하, 저 여인은 뭐 천민의 여의식으로서 뭐 해갖고 뭐 사대부가 저런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막 하면서 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금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여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임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금의 마음이 그 여인을 들여서 후궁으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출신이 중요해요? 아니면 학벌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집안의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남녀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간의 만남도 저 남자한테 콩깍지가 낀 거야. 콩깍지가 꼈는데 저 남자가 못 배운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집안이 중요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콩깍지가 안 낀 사람들이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콩깍지가 깨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여자만 있으면 되고 이 남자만 있으면 돼. 뭐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따지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따지는 거고 한눈에 반하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집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 따지면 이 남자가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 내게 들리는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다라고 요한은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뭐 예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막 도장을 찍어서 새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8장 2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에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였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예수 이름으로 와요? 자기 이름으로 와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걸 가지고 오는 자가 오게 되면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그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느니라.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영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아들을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거라. 자, 시편 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거뒀다. 왜 시온에다가 세웠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시온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온.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 이 시온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왕권의 역사를 이룰 장소를 바로 시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으니까 어린 양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데 좀 세부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인침. 왜 그러느냐?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니?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인침을 받았다. 인침.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쓰질 않고 인침을 받았느냐 인침을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자들, 인침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도장받았다. 그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은 14만 4천이고 해하는 역사가 벌어질 때 심판의 역사가 벌어질 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 맞아야 되겠어요? 인 안 맞아야 되겠어요? 인 맞아야 되겠죠. 인 맞은 자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았느냐 인침을 받지 못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이다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다? 인침받은 자들이다. 이 인침받은 자들이 누구랑 같이 시온산에 서 있는 저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수를 모신 그런 자들로서 계시록 때에 구원받을 족속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잖아요.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인침받는 자들.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인침받은 자 14만 4천 안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앞으로 세상 끝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다? 인침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먼저 알고 깨달은 우리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맞은 자들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입맞은 자 14만 4천으로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